자, 우리 다 같이 10월 첫째 주 어린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각자의 초소에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더 큰 성령의 은혜, 그 다음에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사 허물 많고 죄 많았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용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해결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깨달음을 갖게 해주시고 용기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아울러서 하나님 안에 더욱더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사랑받는 자 되게 해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친구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챈트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합시다. Here's your Bible chant 2.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다 외웠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우리 다 같이 설교전 영상, 이거 여러분들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서 박해는 더욱 심해졌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다 잡아들여라.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 어디 갔지? 어이쿠, 도망치자. 살려줘. 초대교회 7집사 중 빌립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나야 나. 그는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남쪽으로 가라 했어. 어서 내려가. 만날 사람이 있어. 예썰. 그곳은 광야였지. 주님이 날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어. 무슨 말이지?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만. 그가 토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오, 이사야서를 읽고 계시는군요. 에? 누구? 지금 읽으시는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쳐 전했어.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란 말이군. 저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네? 세례를 받으시겠다고요?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어. 주님이 하신 일이야. 내시는 기쁘게 갔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어. 고마워 필립. 예수님을 잘 믿겠어.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들고 고국으로 돌아갔어. 아마 에디오피아에도 예수님이 전해졌을 거야. 핍박을 통해 흩어진 성도들은 흩어진 곳에서 주님을 전했어. 주를 믿으라.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에? 이게 뭐야? 그렇게 복음은 퍼져나갔어. 그리고 핍박을 하던 사울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다 잡아. 저 사울이요? 자, 오늘 제목은요. 빌립은 어떻게 전도했을까? 빌립은 어떻게 전도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2사도들과 함께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죠. 근데 그 교회를 세워 나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큰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 확장된 교회 속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소위 말하면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함께 돌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그때에 헬라파 과부와 유다파 과부가 마차를 빚게 되어지죠. 유다파 과부 사람들에게 많은 구제 헌금들이 나가게 되어지고 헬라파 즉 이방인 과부들에게는 그 구제헌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언성이 높아지게 되어지고 그 갈등 속에서 결국은 7명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선택해 나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7집사라고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통치해 나가는데 점점 유대교의 핍박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바로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특히 이제 기적과 이적들을 이제 많이 펼쳐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을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죄명으로 그 재판정에 서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서 스데반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핍박했듯이 지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해서 죽게 만들었다.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 미워하게 되고 괘씸하게 생각해서 이제 돌을 던지게 되어지죠. 특히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다, 즉 희롱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죽게 만들 때 옆에서 누가 그거를 그 사람들 도와줬어요. 그 사람들이 겉옷이 불편하니까 이 옷은 내게 주세요, 내가 옷을 보관할게요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람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이 땅에서 죽어야 될 존재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그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지는 데 있어서 그걸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요, 이 7명의 집사 중에 또 한 명의 인물인 바로 빌립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갈 때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냐면, 우리도 빌립처럼 성령님의 음성과 말씀에 따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큰 벽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벽이 뭐예요? 만리장성, 중국에 있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긴 성이기도 하고요. 이게 그 인공위성에서도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또 긴 그러한 장벽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이족들이 넘어오는, 즉 동이족이라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 동쪽에서 오는 오랑캐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성벽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당시 고증으로 보자면 그 동이족이 보통 이제 고구려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발해 민족들이 아니었는가, 또는 몽골 쪽 민족들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그쪽에서부터 오고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끼고 저렇게 긴 만리장성을 세웠던 것이죠. 굉장히 큰 장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또 장벽이 있어요. 한번 눌러줄까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즉 이스라엘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기는 옛날에 수르바벨이 귀환을 해가지고, 즉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잖아요. 성전을 쌓는데 그거를 이제 로마가 다시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무너뜨리면서 다 무너뜨리고 한쪽 벽, 저 서쪽에 남아 있는 저 벽만 딱 남겨놔요. 왜 남겨놨을까요?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들 성전을 내가 다 무너뜨리고 이것만 남았다. 자, 근데 통곡의 그 벽이 굉장히 높죠. 저게 굉장히 높은 벽인데, 지금은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슬퍼하고 또 그거를 생각하면서 저기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해가지고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역사적 슬픔을 안고 있는 특별한 벽이기도 하죠. 자, 또 하나의 벽이 있는데요. 베를린 장벽이라는 벽입니다. 지금은 독일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져서 동독, 서독이라고 나눠졌었는데, 그거를 가르고 있었던 저 벽이 저거 베를린 장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저거를 다 무너뜨리고 저 벽의 흔적들만 몇 가지 남겨놓고 또 공원으로 만들어놨죠. 지금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38선 그 국가 경계선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벽 중에서 가장 또
이 단절시키는 가장 큰 벽 중에 하나는요. 저런 만리장성도 있고 통곡의 벽도 있고 베를린 장벽도 있겠지만 물론 우리나라에 38선도 있겠지만 가장 큰 벽은 바로 마음의 벽이에요. 마음의 벽은 뭐예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고 더 이상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없는 것.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쟤 너무 싫어. 나 쟤랑은 결코 사귀지 않을 거야. 쟤랑은 친절하게도 베풀지 않을 거야. 쟤랑 얘기하기도 싫어. 뭐 이런 것들 있죠. 인종차별 또는 국가적인 어떤 배타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일본 사람들의 그 아픈 식민지였던 그런 아픔이 있어서 일본 사람들도 싫어하기도 하고 또 중국 사람들은 약간 무시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죠. 이런 마음이 갖고 있는 벽들은 참 이게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리장성도 넘어갈 수 있고 통곡의 벽도 넘어갈 수 있고 좀 베를린 장벽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의 장벽만큼은 쉽게 넘어가기가 어렵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었던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빌립이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이 빌립이라는 집사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즉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함께 모든 그 주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사건 이후로 점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강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각 유대 땅으로 다 흩어져요. 그 제자들이 유대 땅뿐만이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바벨론 쪽으로도 도망가기도 하고 저 위에 소아시아, 뭐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동쪽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로마, 그리스 이쪽으로도 막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바로 오늘 빌립이라는 이 집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넘겨줄까요? 빌립은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갔냐면 눌러주세요. 바로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하고 싫어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건너서 갈보리 지방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갈 때 그 제자들이 되게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돌아가도 그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게 못마땅하게 여겼었거든요. 사마리아는 왜 그래요? 옛날에 유대 사람이라고 했지만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과 혼혈된, 즉 나쁘게 표현하면 잡종, 그다음에 좀 그나마 괜찮게 하자면 혼혈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만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마치 외국인과 결혼한 변절자 정도로 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따로 예배를 드릴 만큼 그렇게 분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 집사가 어디를 향해 갔다고요? 사마리아를 갔다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구를 통해 권능을 받아요?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디에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이 제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온 유대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저 그리스 쪽으로, 저 이탈리아 쪽으로, 로마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저쪽 동아시아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빌립은요,
그 가운데에서 다른 곳을 향해 가게 되어집니다. 넘겨줄까요? 자, 사도행전 8장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에서 이런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가라고 하죠. 넘겨줄까요? 자, 갑자기 주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너는 남쪽으로 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지금 이제 가사라는 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요, 해안가 쪽에 도시 하나가 있는데 가사라는 지역이 나오고요. 그 가사 지역에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나오냐면 북아프리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즉 애굽, 즉 이집트가 있는 그 땅으로 연결되는 곳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너무 희한하죠. 지금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민족이지만 혼혈 민족이었던, 이방인과 같이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빌립 보고 더 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너무 황당하죠. 왜 갑자기? 근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자, 내려가는 길이 어디였을까요? 눌러줄까요? 아이고, 너무너무 더운 광야, 사막이었어요. 더워하면서 아이고,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긴 했는데 너무 더운데 도대체 이곳에 사람이 있기나 한가? 하고 그러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한 사람들이 지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누굴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던 바로 이디오피아, 즉 에집트에 살고 있는 그러한 간다게라는 여왕을 섬기고 있는 그 넷이었어요. 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넷이었던 사람이 그 사람들과 함께, 넷이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예요? 왕 옆에서 시중을 두는 그러한 비서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겐 가족이 없었어요. 아내도 없었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유대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계속 책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두루마리가 그때는 책이었어요. 두루마리 책을 읽을 정도였으면 그래도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책을 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책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도무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뭐였어요? 성경책 이사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성경은 어떠한 것이냐면요, 구약의 역사들을 압축해서 설명도 하지만 향후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 선지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총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66장 많이 들어봤죠? 성경 전체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치 성경책을 압축해 놓은 것 같다라고 해서 조그만 성경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빌립이 짠 나타나는 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 빌립은 아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구나 하고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뭘 읽고 계신가요? 아,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예요 라는 것을 빌립이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빌립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으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자, 마침 물가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였겠죠. 그 오아시스에서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새로운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당시 유대교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과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은 상종할 수 없는, 즉 대면할 수 없는, 친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빌립은 그러한 이방인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넘겨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이 빌립,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바로 위에 있지만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먼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가요? 빌립이. 그리고 땅끝까지, 땅끝이 어딜까요? 저 이방인들, 더 멀리 사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빌립은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빌립의 발걸음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한번 눌러줘요. 네,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고, 그리고 그 복음의 발걸음은 또 이디오피아를 향해 나아가고, 즉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접근했던 땅은 바로 아프리카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는 축복된 땅이기도 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게 누가 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빌립처럼 마음의 벽을 넘고 육신의 벽을 넘고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줄까요? 온전히 전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힘으로 아름다운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고, 또한 거리의 장벽을 뛰어넘고, 또한 육신의 장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멋진 증인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간혹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용기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달합니다. 자, 우리 늘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름교회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10월은요, 추수감사주를 우리가 섬겨요. 10월 맨 마지막 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섬기는데, 그래서 10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열매를 맺어가는 한 달. 이 한 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미션은요, 부모님 안마해드리기였습니다. 근데 우리 최다음 어린이랑 우리 최준이 어린이가 또 미션을 클리어했어요. 얼마나 시원하게 하는지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아유, 귀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안마를 잘 해주었네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목사님이 잘 정립해서 상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 주 미션은요, 감사한 내용 5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5가지를 적어서 사진 찍어가지고 목사님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퀴즈. 첫 번째, 초대교회는 왜 7명의 집사를 세웠나요? 답, 네.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내 구제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유다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금 지급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했던 사람들이 바로 7명의 집사였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 역할들을 잘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히려 그 일들을 맡기고, 오히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스데반은 어떤 일을 하다가 죽게 되었는가, 순교하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전했고, 그리고 그는 죽을 때 마치 누구의 얼굴처럼 됐어요? 네, 천사의 얼굴처럼. 자, 바로 세 번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죽었나요? 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천사의 모습처럼 순교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겉옷을 지켜주었던 사람 누구예요? 네,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주 퀴즈. 자,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자,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을 잡아서 스데반처럼 이제 죽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네, 목사님이 행동으로 힌트 줬어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은요, 무슨 일을 하였어요? 네,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저 위쪽에 있는 바로 가깝지만 먼 어느 땅, 그 땅에서 무엇을 했죠? 그리고 어떠한 계기로, 이거 또 답을 얘기했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나요? 어떤 계기로 했어요? 자, 거기를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요? 자, 어떤 계기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문제 잘못 냈는데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게 아니라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게 된, 잘못 적었네요.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네, 갑자기 주님의 뭐가 딱 등장을 해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이거 답을 얘기해봐요. 사마리아로 가서 무엇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시켜가지고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적어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문제. 자, 빌립은 그 길로 가는 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나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네, 뭐 하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빌립에게 무엇을 요구했나요? 자, 그 궁금증을 해결받고 난 다음에 마치 물이 있었어요.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거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를 했죠. 자, 그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2가지죠, 답이요. 자,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잘 믿고요. 또 10월달 늘 감사하고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하는 우리 어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요, 여러분들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아들과 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합시다. 안녕, 수고했어요.